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2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당시 교회들에게 보낼 때 이 초대교회 안에도 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어떤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느냐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위선이 있어요. 위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위선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 들어와서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야고보는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서로 말싸움을 한다든가 서로 다툴 때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떤 실수 하나를 틀어쥐고 아주 야무지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비방과 판단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쩌면 못된 심보에서 나오는 것들일 때가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못된 심보들이 뭘까요?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대방을 이겨먹어 보려고 하는 심보. 이겨먹으려는 심보.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갖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심보예요? 예? 이겨먹으려는 심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고보는 이 심보를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정욕.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심보. 아마도 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한다든가 서로 분쟁을 할 때 분명히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의 말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발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만하고만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상대방 약점 틀어쥐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심보예요? 왜 그래요? 이겨먹으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언급하기 전에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10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려고 하는 심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퉈요. 서로 싸워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내용이 뭐냐?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은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비방하지 말아라. 이 비방한다라는 헬라어는 카탈랄레오라는 말이에요.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랄레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카타, 이 카타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뭐뭐에서 아래로라는 전치사예요. 카타라는 단어가. 그리고 뭐뭐에 대항하여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랄레오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말하다 라는 동사예요. 네. 그러니까 카타라는 전치사와 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카탈랄레오, 비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이 헬라어 단어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에서 아래로 말한다? 아래로 말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 단어로 번역을 할까? 참 이 적절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말에.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 아래로 말한다. 아래로. 그래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일종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소위 폄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을 폄하한다. 그런 뜻이 이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항해서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대항해서 말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온수처럼 여기고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왜 비방하면 안 되죠?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는 서로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여기까지.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한 구절 안에 형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형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맞습니까? 이 형제의식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혈육의 형제만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딱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 믿는 크리스찬 모두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어떻게 형제가 됐죠,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신령한 관계. 예?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의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적인 혈액형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혈액형도 있어요. 혈액형도.
육신적인 혈액형은 A형, B형, 무슨 AB형, O형 그렇게 많지만요. 영적인 혈액형은 딱 하나예요. 무슨 형? 무슨 형? J형. 지저스의 J형이 J형. 우리의 영적인 혈액형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J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는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지 결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이 너무도 고귀한 관계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요? 우리는 서로 뭐니까? 형제니까. 비방할 수 없는 관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 또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웃이라는 언급을 해요. 이웃. 자, 거기 12절 마지막 그 구절을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 우리는요, 서로 형제이면서 또한 이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율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히 하셨는데요.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수없이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18절 먼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엇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한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을 완성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될 내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죠. 월권. 네? 그러므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 네?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해? 이 말 속에는, 이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너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자, 11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준행자가 돼야지. 네? 준행자가 돼야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준행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나를 재판관의 자리에 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누가 진정한 입법자요 재판관이라고 말합니까? 누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야고보는 구태여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법이고, 그분이 바로 그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채는 월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입법자와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가 누구기에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누군데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 여러분, 나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를 보면 그 순간은 마치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법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법이야, 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내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위치를 거부할 때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슴에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영성이죠. 네? 사탄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품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내가 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 나는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한 자이며 스스로 재판자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기적이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뉘기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오늘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내 형제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면 되는 존재예요. 구태여, 내가 어떤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고 혈압 올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혈압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 다 잘잘못 가려야 돼. 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혈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건강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혈압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잘잘못을 내가 가려야 돼. 그러니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오판을 많이 하는지. 예?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까? 전기를 만들어내. 그죠? 에디슨이 전기 안 만들었다고 말하는 영화도 요즘에 나왔어요. 테슬라가 만들었다.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 요즘에 차 나오죠? 네.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에디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원래 전기를 만든 사람이 테슬라다. 그런 영화가 요즘에 나왔잖아요. 네? 몰라요? 토마스 에디슨과 테슬라와 또 한 사람, 포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알기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그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이 사람에게 했습니까? 바보 천치다. 얘는 학교 다닐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쳤습니다. 학교 못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판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갈릴레오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갈릴레오 누구예요? 천문학자입니다. 중세시대. 네. 그 당시에 모든 천문학의 이론은 뭐에 근거였습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가르쳐 소위 무슨 설? 천동설이라고. 천동, 하늘이 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갈릴레오가 뭘 주장했어요? 아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갈릴레오를 마귀로 정죄했어요. 마귀 같은 놈.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큰 오판이에요. 이게 사람의 판단.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오판도 없고요. 그것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내 옆에 형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 잡아주고 피차 권면해주고 그리고 책망해서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비방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게 오늘 야고보의 교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책망해 준다고 다가가가지고 책망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으로 그것이 바뀌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단어, 비방. 아까 이 단어가 험담한다, 폄하한다 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11절 넘겨보세요.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첫 번째 나오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surrender예요. surrender. 여러분 surrender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중상모략한다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사람을 매도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상모략한다고 그러죠? 네? 비방,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이 그런 의미라고 말해요. surrender. 두 번째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라고 그랬을 때 그 비방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구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speak against.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세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비방이라. 비방은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대적하여 대항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도 어떤 사탄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형제를 향해 대항하는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탄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사탄은 참소자다 그랬어요. 참소자가 뭐예요? 참소자.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오늘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법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는 건 역시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말해요.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싶어 했어요? 누가 하고 싶어 했어요? 사탄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졌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오늘부터는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기로 하십시다. 네? 그렇게 사십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